햇빛 비치니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창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멘 주 귀를 기울이시니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충만한 성령의 내주하시는 임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새롭게 나라를 재건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들려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묻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교훈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했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역대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신데, 특별히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13장,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겪었던 여러 사건을 성경이 여러 장에 걸쳐 설명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단일 사건을 가지고 이 한 사건을 4장에 걸쳐서 설명한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이야기를, 이 지난 역사에 있었던 이 역사를 왜 재구성해서 역대기 기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4장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지 못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실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엇이며 두 번째 가지고 오고 또 오늘 이 시편은 도대체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4장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왜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이 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옮겨왔던 지난 역사, 지금 이 역대기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언약궤는 이미 분실되고 없는데 왜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구약학자들 가운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저도 주석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사울 왕 시대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이 되자마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했던 것은 일부 실제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다윗이 아주 영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가장 거룩한 지성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들여오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행사를 행하고, 그래서 다윗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유와 목적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아주 영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궤 하면 껌뻑 죽으니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퍼포먼스와 그걸 자신이 모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몇몇 다윗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우리는 다윗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린 그런 오해를 거둘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인 시편이 시작되기 전 본문의 서두격인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가 마련한 장소인 장막에 모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드렸다고 말해요? 성경이?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목적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옮겨온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한 모습만 보고 그렇게 해석하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참 재밌죠. 여러분,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면 조금 뒤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세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의 뜻을 묻고 난 이후에 너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루라 그러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더디 오자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왜 그랬냐면 전쟁이 시작됐는데 탈영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완전히 벌벌벌 떨면서 사무엘은 오지 않죠. 벌써 지금 이래는 다 돼가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 멋대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도착해요. 왕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전쟁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이 제멋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이웃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에도 번제와 화목제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이야기에도 번제와 화목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제멋대로 드린 번제와 화목제였고 하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번제와 화목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역대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 또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예배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서두에 보면 여러분 왕궁에서 음식을 내주었는데 이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음식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풍성함의 상징이잖아요.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만큼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장막에 모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다고 서두에 말씀하죠. 오늘 역대상 16장의 구조가 재밌는 건 다윗이 첫 제사를 두고 드렸던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찬양하라고 불렀던 노래를 가운데에다가 두고 서두는 찬양대를 구성하는 내용이고요. 저 끝말은 성전의 문지기, 그러니까 장막 안에 안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사람들을 조직하고 세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일회성 예배가 아니라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단도 구성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사람들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예배를 생각하며 구성한 조직 안에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 보는 재미예요. 아, 다윗이 언약궤 가져와 가지고 퍼포먼스로 야 우리 신나게 찬양하고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려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조직해 가지고 딱 세워놓는 이야기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송한 시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가져왔던 다윗의 목적은 사적인 데 있거나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암묵적으로 묻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까? 왜 하나님의 동행을 원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첫째는 이걸 원하고요, 둘째는 이걸 원하고, 셋째는 이걸 원해요 라고 아마 대답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오늘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그냥 내 삶에 떨어진 문제 해결이 그것보다 우선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좀 내리워 놓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진짜 눈을 뜬 게 목사가 되고 나서라니까요. 또 이렇게 알면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성경 더럽게 안 봤나 보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원 때 방학 내내 성경 읽고 많은 체험을 하고, 제가 안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댔는데 제가 한국에서 나온 큐티집을 제가 다 해봤어요. 큐티를 한 번도 걸은 일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어지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밴드에 올리잖아요, 묵상을. 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랬나 하고 돌아보니까 설교하려고 성경 보고,
누구 가르치려고 성경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으니까 목사가 되어서도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루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이 강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안 보여요. 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열어보면 하나님의 소원 딱 하나예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 내 소원, 430년 만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꺼내는 이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이유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그러져 선지자가 울던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원은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내가 내 백성의 눈물을 닦고 한숨을 다 거두며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소박해요. 그냥 내 백성답게 살아갈 백성이 있는 거, 범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속도 모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뭘 해드릴게요, 로또 하면 막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방에 가더라고.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발걸음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비로소 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온 이유는 바로 그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들려주려고 역대기 기자가 이미 앞서 기록한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에 있는 역대기 역사를 다시 재구성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동행을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성경 연구 모임도 하잖아요. 정말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알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예배로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 이유와 목적이 너무 많고 다양한 거예요. 서로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가르쳐 주기도 겁난데요, 이젠. 왜? 뭔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안 해주면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당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고 원하는 소원을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닫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는지, 왜 그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사모했는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찬양대로 조직하여 세운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흥미롭게도 저자 미상의 시로 시편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7절 위에 7절부터 36절까지 이어지는 한 편의 시로 엮은 이 시가 사실은 시편 105편에 있고, 가운데 있는 내용은 96편에 있고, 결론적인 내용은 106편에 있는 시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죠. 이렇게 역대기는 세 편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시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친 다윗의 이야기를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이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으로 가보면 시편 105편과 96편과 106편은 어떤 해설이 붙여 있냐면 조금 공부를 해보면 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불려진 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기가 딱 맞는 거죠. 다윗의 시지만 그게 읽혀지고 불려진 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불려진 시를 역대기 기자는 이 세 개의 시를 마치 다윗이 언약궤를 들어온 첫날 레위지파 찬양단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친 찬양처럼 재구성하여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의 노래로, 하나의 노래처럼. 자, 그러므로 오늘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 후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을 통해 드렸던 첫 제사에서 가르쳐준 이 세 편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예배 때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어떤 고백들이 담겨져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뭐하고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첫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레위 지파 찬양단들을 불러다 놓고 앞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이런 노래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다윗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8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 영혼의 위로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울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10절에 이 구하다가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늘 말했던 다라시라는 말이에요. 다라시. 여러분 언약궤가 옮겨지는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지는 중에 우사가 죽었죠. 왜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잖아요. 다윗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게 다윗이 구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가 우사가 죽은 일 이후에 이제 언약궤가 모셔오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임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11절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또 구하래요. 항상 그의 얼굴을 뭐하라고요? 찾을지어다. 한마디로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되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노래했던 것인데,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12절 13절 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 이거 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요 너희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에 대해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노래하면서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용돈 탈 때 지혜가 있어야 돼.
어제 타가고 또 오늘 돈 줘 그러면 욕만 돼지게 먹는 거예요. 지난날 엄마 아빠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제가 5천 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5천 원이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잘 사용하였지만 부족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러면 주지. 엊그제 가져가고 돈 줘 이러면 뺨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배 드릴 때 지난날 아무리 돌아봐도 뭐 특별하게 감사할 게 없을 때가 있죠. 자꾸 목사님은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지만 뭐 지난주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감사할 거 없는데, 여러분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해야지 하고 나오면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오늘 끝나면 저 뒤에 감사원금 봉투가 있거든요. 5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으니까 그걸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지금 지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요 30분 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주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써보세요. 감사가 없는지.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기억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거지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허겁지겁 한 주를 보내고 허겁지겁 예배로 나오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나오는 거예요. 금액이 하나님이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잖아요. 정 없으면 그냥 빈 봉투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이게 날 속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감사의 제목만이라도 헌금 봉투에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그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은혜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또 하루를 견뎌내고 버티고 또 안 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 서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도전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주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을 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내가 뭐라고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지으셔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내셨단 말인가.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신, 창조 때부터 여기까지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헌금하면 교회를 10개나 짓고도 남아. 제가 볼 때는 건축헌금 할 필요가 없어. 부흥회를 왜 해? 10,000가지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에 이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이 세 족장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과 맹세와 율례를 하셨는지 그 현장으로 가서 잠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12장 1, 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면 두 번째 이삭에게 주신 맹세도 살펴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에게 주신 맹세였어요. 마지막 이 맹세가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새 족장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18장에 나오는데 그게 땅이었어요. 18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실 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없을 때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 이 야곱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느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 언약을, 놀라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받는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편이 어떻대요? 그때 너희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객이 되어 곧 나그네가 되어 20절에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뭐하는 처지였다고요? 예, 나그네 신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강좌할 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르박삿의 후손이고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표현하면 또 하나님께 큰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을 택하고 셈의 아들 가운데 절대 아르박삿을 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르박삿이라는 아들 외에 셈의 모든 아들들은 나라를 이루는 큰 힘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유일하게 셈의 아들들 중에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이 아르박삿이었고 그 아르박삿의 9대손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박삿 집구석은 힘도 백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쫓으면 저기 가서 살고 저기서 쫓으면 여기 가서 사는 그런 집구석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보면 셈의 아들 아수르를 택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지나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조상이 셈의 아들 아수르예요. 하나님이 한 백성과 한 민족이 필요했다면 멀리 보시는 하나님이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아수르라는 사람을 택하고 그의 후손을 택해야 맞는데 셈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이리저리 유랑했던 아르박삿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유랑했나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수가 적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들을, 이 세 족장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집트 왕 바로와 그랄 땅의 아비멜렉과 같은 왕들도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수가 적고 정말 빽도 없는 이 세 사람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결국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편의 시를 엮고 시편 105편을 가장 먼저 역대기 기자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손에 들어 처음 듣는 포로기한 공동체는 그 옛날 아브라함의 신세였어요. 이삭의 신세였고 야곱의 신세였어요. 나라 다 불타 없어져, 성전 다 불타는 거 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의 민족 아래서 지배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수도 적어요. 인프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불렀던 세 개의 노래 중에 가장 먼저 불렀던 105편을 앞에다 두면서 너희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처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수가 가장 적고 비리비리하여 유랑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분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시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메시지가 이 시편 105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도 바로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상관없이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배예요. 보잘것도 없고 수도 없고 숫자도 없고 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잘 산 지난 삶도 없어. 그런데 뭐 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분. 저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 제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도 넘어질 때가 있으니까, 저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3대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며 송축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노래한 시편 105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첫 번째로 설명한 역대기 기자는 이제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시편인 96편을 이어서 설명하면서 이번에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23절을 보세요. 온 땅이요. 이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대상으로요? 온 땅을 대상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온 땅 모든 민족, 그의 기이한 행적을, 여기 또 나오죠,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의 시는 찬양의 대상을 말씀드린 것처럼 온 민족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되는 2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처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28절에 그러므로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고 또 나오죠.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가 또 나와요.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뭐 하신다고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96편을 인용한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예배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라. 두 번째,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부른 96편의 시를 그 다음으로 이어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그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숲속에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국의 모든 신들이 헛것임을 포로 생활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찬양하거나 숭배한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즉, 온 땅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없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온 땅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예, 대사들은 임시로 거주하는 거 아니에요. 본토가 있는 거잖아요. 본토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도 세상 모든 민족들을 대표하여 하늘대사의 자격으로 위대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과 온 땅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은, 그리고 이런 다윗의 시를 설명했던 역대기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을 통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며 찬양을 마치고 있는데, 그 시작이 34절부터입니다. 34절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기를 통해 다윗의 노래를 듣고 있는 포로 귀한 자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자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리이기보다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며 그 연약함을 들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와 같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예배를 목적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유도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 주간 왜 일해요? 먹고 살려고요? 맞아요.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이 더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선포하고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24시간 일하려고? 그래서 부자 되려고? 물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보내세요? 혹시 하고 한숨 쉬고 돌아봤더니 내일 일요일이네 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없어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민용이가 똑똑하네. 맨 앞에 있잖아요. 한 주의 시작이에요. 한 주의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마지막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아이고, 여러분, 어느 쪽 시대 이야기입니까? 어느 쪽 시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예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 그래, 너 자식을 듣고 너 보라, 너 그러다가 너 하나님이 다리를 그냥 톡 부러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조폭으로 아이한테 소개하면 어떻게? 하나님 조폭이에요? 너 이놈의 새끼 예배 빠지면 다리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보잘것도 없고 수도 없고 백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한 후에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일부터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왜 한숨 쉬세요? 한숨 쉴 시간 있으면 한숨 대신 찬양을 드리세요. 한숨 대신 기도를 드리세요.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의 삶 하나 주관하지 못하겠어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그분이 감싸지 못할 일이 없어요. 말을 안 해서 그냥 말을. 여러분, 다윗이 이걸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돌아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찬양, 세 개의 찬양을 하나로 엮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우리 3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화답했다고요?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박수까지. 여러분,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 첫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이 세 편의 시를 마치 한 번에 부른 것처럼 엮어서 들려주며,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온 땅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여
다윗의 시를, 세 편의 시를 하나로 엮어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 시를 들려주는 이유도 동일한 거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오늘 다윗의 시, 또 이 시를 다시 재구성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에게 들려주는 이 역대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반응이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행위가 되기를, 거룩한 행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온 땅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 3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